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담당하여 주시는 은혜로 거뜬히 무사람 가운데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저희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인생의 희노애락에 빠져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 땅 전 세계 가운데 만연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이 종식되어 다시금 평강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치료제도 개발되어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의 피해로 전국적인 큰 피해가 발생되고 생명을 잃기도 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웃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재단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재단되어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언제나 흠양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속한 귀한 지체들을 늘 살펴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며 시온의 대로 인도하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양식을 통하여 승리하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며 기도하는 귀한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뜻하시고 또 각자가 원하는 학교에 안정되게 진학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선한 열정으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받아먹고 저희들의 영이 살찌우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9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배우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애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가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모든 육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속, 세속화, 세속화되다, 속이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 이 세속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의 풍속을 쫓아가는 삶, 일반 사회의 어떤 개념을 추구하는 삶을 세속이다라고 그렇게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것을 세속화다,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든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때요? 이 모임 속에서 술을 마시면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술을,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60년대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술을 먹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죠? 이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는 이 술을 만약에 직분자들이 먹게 되면 그 직분을 박탈하는 혹은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통합 측에서도 이 90년대까지는 이 술 문화에 대해서 또 혹은 담배 문화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유롭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아니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느냐, 술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배제해버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취하지 않도록만 먹으면 되지 뭐, 그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 그냥 기분 좋게만 마시면 되지.
어쨌든 간에 신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어지면서 술에 대해서 금하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 술들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졌고, 그리고 성도들, 목사 또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됐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일단은 아름다워야 되고 커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또 많은 재산,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다 기업형으로 넘어가는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을 쓴, 이 책을 꼭 읽어보아야 돼요. 우리가 양육하면은 제자반에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서인 제자도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제자도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고, 먹으라 하면 먹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계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앞으로 21세기는 교회가 거대해지면 세속화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작은 교회를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맘모스화되어져가는 큰 교회만을 찾아가는 성도들도요, 작은 교회 와서 봉사 좀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반석교회 좀 와서 봉사 좀 하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가고, 그래서 와서 보면 시골 교회네요. 그 다음에 올 줄 알았어요. 안 와. 왜요? 교회가 작고 시골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럼 어디에가 있냐? 저 진천중앙교회가 있어요. 진천중앙교회가 있어요. 큰 자리, 큰 교회,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가져와서 신앙생활과 접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철학자 니체와 같이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나 또 사신신학자나 혹은 공산주의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성도이고 그 내면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은 세상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세속적 성도의 모습은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추구하는 일부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가리켜서 세속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 성도, 세속적 교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세상의 속성을 교묘하게 줄타기하는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회출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회출한 무덤과 같을 수 있는, 겉만 화려한 거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화려한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속화된 세속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라반의 언행과 삶을 통해 세속적 성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버려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세속적인 성도는 항상 인간적인 계산이 앞섭니다. 나에게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먼저 헤아리고 대인관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장로가 빨리 될까 안 될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면 그 자리는 무조건 3년 4년 뒤에 장로가 되니까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워. 또 권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있어요. 보이는 자리에만 가 있으려고, 보이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이게 뭐예요? 세속화되어진 성도들의 모습. 가나안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보면서 그가 훌륭한 목자의 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라반은 그를 자신의 수하로 묶으면 큰 이익을 창출할 제목임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 이 야곱을 잡아둘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일종의 고용 계약 맺기를 제안하였고, 그 보수로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하는 야곱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창세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CBS에서 제작한 창세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그 아들들과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논의하는 장면이다.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잡아둘까? 왜? 야곱이 만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을 잡아두면 내가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잡아둘까? 여기에 이 라반은 온갖 모든 생각을 몰두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계약을 했는 거죠. 세속적인 측면에서 라반은 대단한 안목과 통찰력을 지닌 사업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업의 목적이 최소의 비용으로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본 라반은 탁월한 사업가의 안목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간에는 상호 적절한 산술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고용계약이 맺어졌어요.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과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적 노사관계의 본이 될 만했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윈윈 작전 아니에요? 라반도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야곱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자 라헬을 갖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서로 윈윈 작전이에요. 그러나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라반과 야곱의 고용관계는 신실하지 못한 인간적 계산과 술수가 앞선 것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얼차게 내게 네가 지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 비밀이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라헬을 아내로 준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더 잡아둘까? 그죠? 어떻게 하면 야곱을 더 가까이 오랫동안 고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골고하다 보니까 또 아들들하고 모여가지고 상의한 것이 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도 잘못된 기업 윤리로 인해 노사 관계가 삐걱거리고 반공익적 태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끝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성도들까지도 인간적 계산이 앞서서 세속적 술수를 일삼는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이 심화되면 탐욕은 점점 더해지고 급기야 그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로 치부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망하게 된다.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은 재물에 대해서도 잠언 23장 5절에 신속하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 그죠? 그렇게 세속된 방법으로 법무술수를 통해서 모은 재물들은 아주 급하게 다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부산에서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에서 이 부산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경동시장에서 개척을 했어요. 청년들 앞에 100명 정도 새빵 살아가면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교회 많은 데 나왔습니다. 개척하시죠. 5명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새빵 사기에 방 한 칸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청량리 경동시장 육교 밑에서 육교 위에서 나물 장사했어요. 나물 장사를 했는데 놀라운 거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원짜리 이 1,000원씩이잖아요. 보통 나물이 한 봉다리에 1,000원. 그거를 정부의 부대에다 발급해. 그래 밤새도록 그 돈을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쉬었대요. 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청량리에다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사업가가 돼서 정말 혜성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루게 되고, 지금 분당에 와서 다시 그 교회를 이전해서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경동시장에 수많은 얼마나 나무 장사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에게만 사람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수십 명의 이 나무 장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만 사람을 보내서 나무를 사게 하는데 정말 밤새도록 돈을 써도 다 모셨대요. 1,000원짜리.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적으로 물질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릇된 인간관계, 특히 교회 내에서 그릇된 성도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끝내 목매 자살한 가룟 유다의 비극도 뭐예요? 탐심의 결과였잖아요. 세속화 속에서 그 돈을, 그 물질을 탐내다 보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지막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반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라반은 교묘한 말을 내세웁니다. 야곱에게 교묘한, 달콤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지혜로운 말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라반 너 말 잘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네 말만 들으면 사실인 것 같아. 진짜 같아. 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말 잘하세요. 여러분, 이 라반은 세속적인 그런 교묘한 말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쪽에서는 남자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내를 위해 지불할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모순일을 자청했습니다. 라반은 7년간 고용의 대가로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한 야곱에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미 아들들과 밤새도록 논의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어요. 이 대답만 본다라면 라반은 외삼촌으로서 조카 야곱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따뜻한, 그죠? 따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조카, 내 딸까지 내주면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본다라면 장인과 사이관계를 미끼로 그를 잡아두면 두고두고 자신에게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탐심이 라반의 마음과 그 입술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시집 보냈고 또 그 이후에 라헬을 미끼로 7년을 더 봉사하게 한 것은 그의 삼심과 인간적 권모술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또 몇 년을 더 일해? 7년을 더 일하죠. 노동에 어떻게 보면 14년을 지금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품삯을 줄 수 있는데 그 품삯을 주지 않냐고 어떻게 7년 동안 다시 일해서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다 너가 가져라. 야곱아 네가 가져라. 이렇게 7년을 또 더 야곱을 붙잡아 놓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묘한 말솜씨로 위장한 라반의 권모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묘한 말솜씨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안에 신뢰할 구석이 없는 달콤한 사탕 발림과 같은 말로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말은 바르고 분명하며 충성되고 진실하며 지혜롭고 선하며 감사한 말인 반면 악인의 말은 거짓되고 망명되며 삐는 말이고 아첨하는 말이며 속이는 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의 말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모든 말, 내가 말하는 모든 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토해지는 모든 말들을 우리 주님이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반의 교묘한 말이 14년간이라는 긴 세월의 무임금 노동을 하며 그에게 큰 재산을 안겨주는 등 성공한 것 같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종래는 그 탐심 때문에 야곱에게 자신의 재물을 분배해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탐심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태어나는 것마다 다 야곱에게로 가게 되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재판관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거나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범죄하게 했을 때 교묘한 말을 사용하였듯이 교묘한 말로 성도를 미혹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 즉 사이비들이 하는 방법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 교묘하고 간사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입에서 교묘하고 간사한 말과 찬양과 감사의 말이 함께 나온다면 그 찬양과 감사를 진실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모술수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또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라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 자식까지도 팔아먹는 사람이 바로 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까지 팔아먹는, 자기의 부를 위해서, 축척을 위해서, 자기 부 축척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딸들을 다 야곱에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야곱만 잡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정치인과 기업, 기업과 정치인, 자녀들을 서로 주고받는. 왜? 거기에 자기의 이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정치인들의 자녀나 기업인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상황 속에 보면, 이 시대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 어떻게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이 정략결혼을 시킨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타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자들이죠. 개인주의자들이죠. 라반은 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근동지방의 관습대로
7일간 계속되는 흥청거리는 잔치를 베풀어 야곱의 정신을 빼놓은 후 그 소란한 분위기를 틈타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랑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신부가 면박 회의를 하고 신랑방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그런 까닭에 신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야곱이 술에 잔뜩 채 있었잖아. 포도주로 인해서 잔뜩 채 있었어요. 그래도 야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기주의, 권모술수 등 이런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 또한 의로워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란 깨끗하고 순결하고 경건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태도는 이런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25절에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을 속인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내가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기가 막혀서 하는 말, 기가 막혀서. 네?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기가 막혀서 하는 말.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교활했던 자신 야곱의 행적, 즉 축복을 받기 위해 시력 나쁜 아버지 이상을 속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말을 이 사회 속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먼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아무리 바르게 경영해도 세상의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도모한다면 손가락질 받은 건 물론이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기업이 불의하다면 세상의 비판을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질책을 명키 어려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1000만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만큼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변화는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치는 당리당략으로 혼미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져서 대낮에도 거리를 활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 교회에 가보면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평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세속적 인간으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적 계산이 앞서고 교묘한 말을 내세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적 인간의 특징을 혹시라도 보여준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경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기를 지키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반을 통해서 세속화되어진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속화가 되었다면 이 세속화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보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의 달콤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차량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속에는 어려움 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차고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사회가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합니다. 교회가 두 군데 또 이름이 또 반석교회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내가 또 거기 앞에는 고양시는 빼버리고 반석교회 6명 확진해가지고 또 목사님들 올렸더니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고향 일산에 있는 또 그 153 교회는 또 제가 아는 참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막 유치원보다 번지고 또 다른 데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조심조심 또 교회를 옥죄는 모든 또 예배를 또 조이는 그런 또 발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은 아니지만 추이를 보면서 이번 주 추이를 보면서 아마 또 다시 상황이 또 강화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상황을 봐가면서 어쨌든 9월 첫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 점심 식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 정부의 대책이 어떤 저기를 줄이는 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성경학교 우리 또 수련회 이 부분도 아주 정부에서 어제 누굽니까 질병관리본부 분이 나오고 늘 발표하시는 분, 각 교회는 수련회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로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이 충청 지역을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죠. 어쨌든 계획은 다 세워야 돼요. 다 세우고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 혹시 해이해질 수 있는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특히 아동부 다닥다닥 붙어서 중고등부 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흘러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청주도 지금 상당히 조심하고 있죠. 6명 터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청주시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하실 수 있도록. 여름 휴가들 잘 보내시고 이 장마에 이번 주 이번 주까지 계속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조심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도 조심조심 잘 다녀오시고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시 한번 몇 사람 눈으로 손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손을 잡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과는 찬양하는 자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터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